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9쪽입니다. 신약 69쪽 마가복음 9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님 오늘 또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누리며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두렵기에 숨는다.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숨바꼭질하면 왜 숨습니까? 술래한테 잡히지 않기 위해서요. 술래가 무서워서 숨는 겁니다. 왜? 잡히면 자기가 술래가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무섭기 때문에 숨는단 말이에요. 저희 동네에요 이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깡줄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깡통을 세워두고 이제 술래가 숫자를 살립니다. 눈을 감고. 그러면 술래가 아닌 사람들은 흩어져 이제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술래가 이제 찾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막 찾으러 돌아다녀요. 이제 사람들 막 찾으러 돌아다니죠. 그리고 사람을 저 멀리서 보면 야, 너 봤어? 이렇게 달려와서 이제 깡통을 툭 치면 그 친구가 잡히는 겁니다. 잡힌 친구는 깡줄이가 있는 그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왜?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게임은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 술래를 몰래 피해서 그 깡통을 차면서 깡줄이 이렇게 하면 잡혔던 모든 사람들이 다 풀려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 게임이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어렵냐면 술래가 진짜 어렵습니다. 다 찾았는데 한 사람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멀리 찾으러 다녀요. 근데 그 숨어있는 한 사람이 가까이에 숨어서 술래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딱 등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깡줄이 빵 차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그 깡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술래가 달려와서 하죠. 허탈함으로 으아! 이렇게. 왜요? 또 술래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섭지만 그 무서움 가운데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기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무섭지요. 두렵지요. 하지만 어떠한 순간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럼 그 돈을 번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었고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또는 권력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겠죠? 나에게 정말 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연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권력이 나에게 있어 라고 하는 착각에 갇혀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권력욕, 무력, 재산욕 들어보셨지요?
사람은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하나의 방어 기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나를 빛내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먼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너희가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더하십니다. 제자들이 정말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아픈 사람이 나았고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들의 그 귀신들이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변모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빠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좀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그들이 포기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귀신이 나가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무엇이 궁금하냐? 어떻게 우리들은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하신 걸까? 그래서 그들이 물어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할 수 있도록 부끄러우니까요. 나지막한 소리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인데 우리는 왜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곳으로도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일이 나갈 수 없음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기도만 하면 다 돼. 이렇게. 그죠? 혹 그런 생각에 갇혀서 또 예배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무언가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에 갇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함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선행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천주교회에서 왜 그렇게 많은 선행을 강조하는 걸까요? 왜 불교에서 왜 득도를 강조하는 걸까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하여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너희가 다시금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했던 그 많은 경험들을, 여러분 그들이 보았던 이적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가지고 오면 이런 거겠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성경들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주장할 겁니다. 그것이 안 될 때 숨어버리겠죠. 왜? 무서우니까요. 두려우니까요. 왜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믿음이 없었을까? 우리 하나님이 안 계셔서일까? 무엇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지? 나를 더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 각자는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각자를 지키려고 발부둥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게만요? 31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알리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9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 전환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을 더 세워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통하여 제자 삼고자 하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제자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잡혀갈 것이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예수님께서 8장에서 그렇게 전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킬 거니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사건의 말씀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 줄 아니?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질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넘겨줘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거리냐면 수동태입니다. 원어를 보면요, 넘겨지다, 스스로가.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이렇게 그들에게 나가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잡혀지는 것을 허락하셨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쓰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붙잡힌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의 그 발걸음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하셨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처참하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생명의 시간이 다 돼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정말 고통 속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존재이십니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까? 주라고 불려집니다. 스승이라고 불려집니다.
어쩜 메시아라고 어떤 누군가를 고백하고 마음속에 담아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처참하게 죽을 거야. 나 처참하게 죽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정말 메시아이신 주님이 지금 처참하게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너희가 생각하는 그 예수, 너희가 생각하는 그 주는 너희 생각에 갇혀있는 존재이지,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 속에 가둬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의미 있는 시간, 인간이 완전히 죽고 인간이 그 죽음 끝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된 생각을 뛰어넘는 존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죽음을 이기신 존재를 통하여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바꾸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시는, 바라보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냐?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합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묻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무섭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왜냐?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숨어서 그렇게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와라, 내게 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지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라, 회개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아니까. 그래서 요나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나를 물에 던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요나를 물에 던집니다. 여러분, 끝났을까요, 인생이? 아니요, 끝나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를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끔 하십니다. 그 물고기 속에서 요나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어리석음으로 바라봤구나 라고 그는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니느웨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실어서 니느웨에 내려주는 거지요. 니느웨에 간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3일 동안 돌아야 될 그곳을 반나절 만에 돌며 하나님 내가 다 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요나는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라고 확신했는데 그의 발행과 달리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요나는 너무 화가 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회개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납니까? 내 민족이 어떻게 죽었는데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나는 한 사람도 잊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제자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주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아픔의 순간들을 만나며 참 마음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에 갇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우리 주님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생각에 갇혀 숨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 나아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픔 가운데 있고 지쳐 쓰러져 있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을 기억하셔서 다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하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새 힘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복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통하심이 이 밤도 숨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